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관한 자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관한 특수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많이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를 감당하는 사도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구속사의 사명을 알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걸음을 하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 걸음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의 의미는 제자들과 이제 육체적인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을 홀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 시즌에 이 메시지를 남겨두신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또 수많은 억측과 또 이야기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그냥 감당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가 계속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간청하면 우리가 얻어낼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배경을 저희가 문맥을 알고 봐야지 오늘 이 기도를 왜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가 기도 강조하는 좀 패턴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오늘 보면 여러분들 17장과 18장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혹시? 어제 묵상한 17장과 오늘 묵상할 18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어제 제가 앞에 있는 그 두 구절 하나로 묶고 오히려 나머지 22절부터 37절까지를 그냥 더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냥 한 단락으로 묶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과 이 미래적인 측면으로 나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지 말하는 대상만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할 때 뒷부분이 뭐였죠?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그 미래적인 측면은 결국 뭘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주 콕 찍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30절 한번 보실까요? 어제 보면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친 같이,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같이, 또 비오도 타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도 그냥 단순히 너희가 원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교훈 정도로만 얘기하실 거였으면 이 부분이 굳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그게 바로 8절이죠.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냥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교훈이었다면 굳이 이 메시지가 들어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어제 본문 30절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지금 이 연속 선상에서 오늘 이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자, 30절에 있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세상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얘기해 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한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과부가 있어요. 근데 과부가 어떤 과부인가요? 원한이 있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일을 당한 겁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이 사람이 그 재정적인 어떠한 굉장히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취약계층인데, 그것이 이혼하면서 혹은 사별하면서 굉장히 본인이 누려야 되는 정당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뭔가 원한이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과부, 그리고 마땅히 그 일을 해결해 줘야 하는 재판장. 근데 오늘 대비되는 것은 뭐냐면 재판장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럼 재판장이 그냥 계속 간청했더니 들어주더라가 아니라 오늘 강조한 것은 재판장의 굳이 성품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성품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굉장히 포커스는 이겠어요. 이 재판관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행했던 행동까지 나와요. 자, 4절 보실까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이 재판장이 자기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이렇게 딱 기록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재판관.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6절의 이 재판관의 주일 표현으로 하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제 우리가 주일날 묵상.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었냐면 6절 불의한 재판장.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죠. 대적이래요. 그 당시에는 대적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이것들을 재해석하고 딱 보니 그들의 실상이 뭐였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다라고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오퍼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분별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 오퍼를 딱 거절해 버리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실상이 딱 들어져요. 불의한 재판관. 자, 오늘 이 재판, 그냥 일반적인 재판관에게 뭔가 계속 간청하고 호소했더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가 아니라 이 재판관의 성품을 굉장히 반복하여 또한 재판관의 고백을 통해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불의하죠. 어떻게 이런 재판관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당연히 자기 업무인데, 듀리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안 하면서도 이렇게 좀 여유작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와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이러한 재판관도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재판관의 성품에 대해서 막 강조해서 집중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드러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탁 등장한 거, 하물며라고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다.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기간이 있으니 끝까지 참아내고 기도해야 돼. 이런 어떤 개념인데 물론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죠. 근데 오늘 포커스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조되는 것은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성품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안 들어주고 있다가 들어준다. 이거의 점도 아니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뭘까요?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신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라요.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빈둥빈둥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보이다가 그냥 그렇게 간청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기도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더 묵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맥? 어제 30절의 문맥.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오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배경이냐면 자, 누가복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갑니다. 제자들은 남겨질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건 뭘까요? 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사도행전의 모습도 봤죠. 베드로의 모습도 보죠. 우리가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이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를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보통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살아가나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뭘까요? 사실 호의적인 것이 없다고요. 사실 우리가 세상과 그냥 딱 맞아가지고 너무나도 재미나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다가는 어제 본문에서 뭘까요? 어제 본문에서도 결국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롯의 처녀를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뭘까요?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소유물에 끝까지 집착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모든 것들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 어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것들이 분간이 안 되니까 끝까지. 어제도 우리 남성들과 나눴는데 내일 만약에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내가 이거 붙잡고 있을까? 그냥 붙잡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뭘까요? 오늘 인자가 올 때에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그때까지 어때요? 이들에게 당하는 건 뭘까요? 그들은 연약하다고요. 마치 양을 정말 그 살벌한 이리떼에다가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정말로 피해 입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궁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대감을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보다 신자고 제자고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막 다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네가 결박을 당한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파선도 여러 번 당하고 묶임도 여러 번 당하고 그다음에 태장도 여러 번 당하고 돌로 몇 번 맞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 지금 예수님 어떻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 믿음은 과연 뭘까요? 이 믿음은 과연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리고 나는 이제 승천해서 내가 없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그 믿음인데 믿음의 실체가 뭐냔 말이야. 그래, 나는 믿어.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연약하고 피해 있기 쉽고 궁핍할 수 있고 적대감을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과부처럼 원한이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도 많거든요. 다 해결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해소되지 않아요. 오해와 억측과 많은 비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마치 과부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너희의 인생이 될 텐데 그때 너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 어떠한 분이에요? 밤낮 부르시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결국 그 믿음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믿음이에요. 참아내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고요. 언제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왜?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불안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놓으라. 왜요?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룰루랄라 살아가면 되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살아갈 때 제자들과 사도들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뭘까요? 오해, 억측, 연약함, 궁핍함, 따돌림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언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어제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했고 오늘 인자가 올 때 그때 완벽하게 그 원한이 해결될 거예요. 과거의 원한은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그것들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과부가 놓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관에도 간절하게 기도할 것처럼 그와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우리는 그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모든 믿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 그 히브리서의 그 딱 선명한 구절 하나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선명한 구절,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선명한 구절,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묵상을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또 뭐야? 맨 궁극적으로 그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누가복음 설명할 때 기도에 관한 특수 자료가 많다고 그랬죠. 그때 세 번째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같이 계시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메시지 전할 때 막 수용할까요? 사도 바울만 봐도 알아요. 회당에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냅니다. 돌로 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사들도 이상할 거예요. 이거 따라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일 수도 있겠다. 유대교가 더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유대교가 진짜지? 이거 약간 컬트야, 컬트. 왜? 딱 이단 같거든. 유대교는 너무 달라.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는데 믿음이래. 그리고 할례 안 받아도 된대. 이단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자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는 자에게, 이 오해와 억측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것을 얘기한다고.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묵상과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과 나누다가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했던 본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2월 달에 아버지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또 제가 다시 추가로 묵상한 것들 나누기. 이 아버지에 관한 것. 오늘 보시죠.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때는 아버지에게 강조됐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불의한 재판과는 다른 그것들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신원하실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히브리서도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찾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딱 본문에 저에게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궁극적으로 신원을 해결해 주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나요?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 기도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기도 하며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시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무리하다가 저한테 오늘 감동은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나의 생명이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육체적인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종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점이 됐든지 간에 이어령 박사님이 지난주에 부르심을 받았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붙이는데 아마 그분이 최고라는 말을 좋아하셨을까? 그냥 이 시대의 정말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하고 어디 해외 출장을 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사실 듣고 있으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냥 우리가 나이든 많든 적든 말이 많으면 곤조가 드러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은 정말로 참 한 몇백 권의 그 책을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의미 있는 책들이에요. 물론 이 초반과 후반은 완전 다릅니다. 자신의 딸, 이미나 목사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일본에 가셨을 때 러브 소나타, 그때 이제 저도 곧 동경 집회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하영조 목사님 통해서 세례,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제 영접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죽음은 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어떤 단순한 철학적이 아니라 그 영성 있는 관점을 계속 마지막에 남기셨어요. 자, 그 마지막 종말을 경험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칭찬하실까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을 감당한 자를 너무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어려운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는 길이 야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지. 근데 예수님은 어렵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쉬워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렵죠. 그러나 가능하고 그렇게 제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의 육체적인 종말이 끝날 때 무엇을 칭찬하실까? 많은 사역하고 설교 몇 편 하고 만약에 책을 쓴다면 책을 몇 편 써내고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 믿음을 지켜나간 것. 어떤 거요? 그 상을 소망하고 내가 지금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거 결국 예수님 오실 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될 거야 라면 그 믿음. 지금 나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해결이 안 돼.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이 봤잖아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소망.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 예수님께서 뭘까요? 충분히 칭찬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관희 집사님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칭찬과 격려와 그 돌봄과 정말 수많은 그 찬사를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결국 그 상을 소망하며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가 뭐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칭찬하시고 정말로 내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공동체와 이러한 성도를 찾았다고 정말로 끌어안으시고 정말 우리를 반겨주실 그러한 성도의 모습과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결 안 됐죠?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좀 해나가려는데 왜 이렇게 뒤처지지? 아니면 좀 약간 이쪽의 사람들, 왜 이렇게 극성이지? 서로 관점이 달라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아마 빛과 소금 교회 부흥회도 끝까지 그런 갈등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들은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가 뻥뻥 뚫리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신원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나 확실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죠. 오늘 단순히 기도합시다 라는 것으로 그냥 그런 교훈을 얘기하지 않아요. 얼핏 비슷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다른 데도. 근데 오늘은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라요. 그것들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들이 당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당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요. 마치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그 순간순간 응답하실 것이지만 그 인자가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완벽하게 이것들을 신원해 주실 겁니다. 이것들을 소망하며 이제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도하는 모습, 그것들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그러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